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을 만들지 못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먼저 16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또 때로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를 보시려는 겁니다. 이게 참 심오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이나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뜻으로 얻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좀 극단적인 얘긴 한데요. 정말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볼까요? 로또에 당첨되고 과연 사람이 이전 과지와 정말 동일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좀 극단적인 얘기는 했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게 우리가 로또를 사서 로또 번호를 잘 찍어서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기 위해 우리를 그런 상황에 넣으실 수 있다는 거죠. 비단 로또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진급을 하게 됐다든지 혹은 다른 집으로 발령이 났다든지 혹은 연봉 협상이 너무 잘 돼가지고 큰 폭으로 올랐다든지 정말 많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값이 오르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자녀라든지 우리가 우리의 친척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거나 좋은 학교에 가게 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모든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이 다 시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시험의 목적으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15억이 우리 수중에 갑자기 생긴다면 나는 11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할 수 있나 하지 못하나 보시려고 거액을 쥐어주실 수도 있는 거죠.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겪지 않을 만한 그런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로비를 받는다거나 좀 불법적인 걸 하면은 큰 돈을 얻을 수 있거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거나 혹은 눈엣 가시로 보이던 사람을 쳐낼 수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회 같은 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 시험을 통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늘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있건 시험에 있지 않건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남이 없겠죠. 큰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유혹을 이겨내려면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똑바로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헌신했는지,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6장 4절을 보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건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인지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6장 20절하고 24절인데요. 만나에 대한 얘기죠.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만나를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 것까지 이틀분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모은 것만큼은 아침이 되어도 벌레도 끓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죠. 이건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이 만나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해요. 만약에 만나의 특성이 하루가 지나가면 무조건 썩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저건 이거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평일에는 하루가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나던 게 주일 전에 이틀치를 모았을 때에는 그때만큼만은 썩지 않았다. 한 번이 아니라 40년간이나 그렇게 썩지 않았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식물, 생물, 동물학적 특징으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나를, 하나님의 먹이심을 이들은 40년간이나 경험을 했죠. 이걸 보면서, 만나를 보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이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나의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 아니죠. 같은 분이시죠. 그때의 그 하나님과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나를 매일 보고 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우시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의 만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기 시작했다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어쩌면 이게 만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봐왔고 먹어왔고 익숙했던 것. 내일 당장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하지만 만나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적용도 이겁니다. 분명히 그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채워주시고 있을 텐데 지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나의 만나는 무엇일까? 가 이제 정리된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하루를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것, 그게 이제 제 두 번째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